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해오는 소식마다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한숨을 쉬게 되었으며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태산처럼 생기기를 시작했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조직검사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조직검사의 결과가 암으로 판명이 나서 마음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남다른 표정을 짓더니 와서 조용히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해준 말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나 그동안 참고 살았어. 너무 지쳤어. 우리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갈라서자. 이혼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객지에 있는 자식에게 오랜만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안부를 여쭙더니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일 수 있고 또 그동안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어떤 경우에는 부부 생활을 그렇게 행복하게 한 것처럼 보여졌던 아들 내외, 딸 내외가 최근에 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잘 다니던 회사 사장님께서 조용히 사무실로 부르시면서 서류를 내밀고 그것을 살펴보니 해고 통지서 할 수 없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나이 많은 당신이 회사를 사직해야 하겠소. 해고 청구서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소식들을 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해오는 소식, 종들이 한 명, 두 명 달려와서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급하게 전해준 소식은 원수들이 와서 양떼와 소떼를 훔쳐갔다. 10남매가 한 집에 앉아
잔치를 하다가 태풍이 불어왔는데 그 태풍에 집이 무너져 몰살당하여 죽었다.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식이 욥에게 전해졌을 때 욥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좋지 않은 소식들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각자는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직장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고달픈 세상을 헤쳐나가시며 살고 계십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어느 공동체에나 다 있는 법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다 나라 주변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나라들은 아주 약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조공을 바칠 줄 알았던 나라가 새 나라가 완전히 돌아서서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어느 날 2절에 보면 최고의 통치자인 여호사밧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통치자 여호사밧은 처음에 두려운 감정을 가졌습니다. 사람인지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비록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이 나라의 위기를 그리고 개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여호사밧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에게 이 현실을 설명하고 백성들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로 영을 선포하고 백성과 함께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6절, 하나님을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힘들어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하여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옛날에 솔로몬 대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전 완공식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봉헌식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등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소를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9절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고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구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기도 후에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했던 여기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래하는 자를 택하였다. 21절.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위기의 순간에 노래하는 자를 먼저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들에게 거룩한 무엇을 입혔습니까? 예복을 입혔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으면 무장한 군사가, 훈련받은 군사가 맨 앞장을 서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군대 앞에 누가 섭니까? 찬양대가 서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행진하면서 세 번째 뭘 하게 됩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군가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부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여호사밧이 부르게 했습니다. 21절 하게 하였더니, 찬양을 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이 터져서 지금 맨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고 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맨 먼저 희생양이 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맨 먼저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창에 찔려 죽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뭘 부르고 있습니까?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했다고요? 감사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저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셋째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세 번째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두 가지로 응답이 왔습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응답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15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것은 네가 싸울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과 마온 사람의 이 연합군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세요. 셋째로 기도의 응답이 왔을 뿐만 아니라 넷째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서서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을까요? 23절은 친절하게 22절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합군들이죠. 지금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무너뜨려 버리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형제 족속이에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딱 연합을 해 가지고 누구를 쳐요? 한편이었던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해 버려요. 다 죽여버리게 돼요. 자,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제는 반대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불일치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찬송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승리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며칠 동안 전리품을 거둬드립니까? 사흘 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물건을 전부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진영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하면 가진 것은 전부 빼앗기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통하여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잃었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물질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귀와 명예를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찾습니다. 이기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하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승리한 후에 얻은 것이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인데요. 자, 27절 다 함께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모두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기면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지면, 세상에 지면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29절, 29절, 30절에 보면 승리자에게 오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태평과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지요. 그리고 승리하면 인생의 즐거움을 얻지요. 승리하게 되면 태평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기로 내 개인의 위기요, 가정의 위기요, 직장의 위기요, 사업장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모르면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무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에서 투덜거리고 싶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라 그랬지요. 여러분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누구에겐가 하고 싶은 그 말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